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다 함께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로마서 5장에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믿어져요. 뭐가 믿어지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사실은 이것을 믿으면 못 믿을 게 없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오해합니다. 믿음을 나이가 들면서 나이가 먹어가는 것처럼 믿음도 나이를 먹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속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 복음인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복음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마치 그냥 보화를 땅에 묻어두고 그 보화의 가치를 몰라가지고 그걸 캐내지 않는 거지. 여러분, 교회는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사실 이 복음만 있으면 굳이 다른 군더더기를 붙이고 살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실제로 복음 하나만 가지고 충분합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로는 예수 복음만 있어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에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딸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일꾼들만 있어. 이게 주는 여러분 뉘앙스를 여러분이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교회는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일을 합니까? 왜 교회에서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할까요? 엄청 열심히 합니다. 예수 복음이 나로 하여금 일하게 만들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들이 딸이 일만 합니까? 아니 가정에서 집에서 엄마에게 투정도 부리고 그게 아들이지. 요청도 하고 엄마 복숭아 먹고 싶어요 뭐 그러기도 하고 그게 아들이고 딸이에요. 어리광도 피고 응석도 부리고 감동을 주고 받고. 근데 일꾼은 뭐예요? 계속 앞치마 들고 일만 하는 거지 뭐. 집에 와가지고 이게 아들이 아니에요. 딸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일꾼으로 있으려래. 이유는 뭐냐 하면 일꾼이 있으면 뭐가 생겨요? 기득권이 생겨요. 한국교회만 그래요. 한국교회는 기득권을 가지려고 그래. 왜 지금 교회들이 분열되고 저렇게 싸웁니까? 왜 이렇게 아픔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까? 기득권 싸움이에요.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기득권 갖기를 원하는 거지 다.
그러니까 일꾼이 되면 기득권을 갖거든요. 더 일을 잘하면, 일을 열심히 하면 2개, 3개, 4개, 5개, 6개 막 일만 하면, 그래서요 교회 와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행복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일만 하다가, 그것도 하루 종일 일만 하다가 바람직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우리 등대교회 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일만 하다 가십니까? 저는 제가 사실은 그런 거를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목회하면서.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막 죽어라 전도사였잖아요. 전도사 때. 그냥 죽어라 일을 해야,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그래야 기득권을 갖더라고. 내가 그래야 인정받는다는 게 뭐예요? 아, 저 사람, 야, 저 사람 일 잘해. 아, 저 사람 찬양 잘해. 아, 저 사람 말씀 참 잘 전해. 저 사람 성격 좋아. 관계 좋아. 뭐 이런 걸 가져야 내게 기득권이 와요. 한국 교회는 복음이 만든 구조가 아니라 이 기득권을 따르는 계급, 직급, 뭐 이런 구조들을 만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결과적으로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선하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 믿음이 자라지 않죠.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알 길이 없어요. 드러나질 않습니다. 판단하고 선택할 때 절대 복음적 판단을 하거나 복음적 선택을 하질 않아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겁니다. 아, 저렇게 믿는 거구나. 우리 아빠 보니까 저렇게 기득권을 가져야겠구나, 교회에서. 그래서 인정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 밑으로 이 조직을, 직급을, 계급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게 대물림 되어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사가랴라는 제사장, 그리고 엘리사벳이라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친척인데, 어찌됐건 제사장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수저죠, 금수저. 그 당시에 제사장 아들이면 뭐 금수저죠. 그런데 광야로 내몰았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면서 이제 회개하는 이들을 세례를 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아요.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죠. 요한복음 1장 33절에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증언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게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리고 예수님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 세례 요한이. 이랬던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맞느냐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여러분,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전도하시려고 그곳을 떠났어요. 그때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은 전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신했지만 감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들으니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확신이 조금 의아해진 거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3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아니, 도대체 감옥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길래 메시아라고 믿던 예수님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들었길래 이런 불신이 생긴 겁니까? 18세기의 목사이자 찬송가 작사가로 아주 유명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뉴턴. 이 뉴턴의 시를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를 누구라 생각하는가? 이 질문은 우리의 상태와 계획 모두에 관한 시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않는 한 우리는 나머지 부분에서도 오를 수 없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않는 한 우리는 나머지 부분에서도 오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오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지 못하는데 함부로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의 직업, 직장 또는 배우자 선택 또는 자녀 양육 그 모든 분야를 다 망라합니다. 예수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나머지 모든 우리 인생의 부분에서도 오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로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1도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정상적인 삶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모순투성이의 삶을 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아야 하고 예수 복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려고 힘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아느냐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구원자로 아는 사람의 세계관과 생각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과 세계관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지식이나 어디서 들은 이야기일 경우에는 결코 그 아는 것으로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직접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구원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삶을 또는 나를, 내 인생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내가 내려앉은 거지. 나는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알되 깊이 알아야 돼요. 더 알아야 돼요. 더. 그러니까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식적으로나 또는 멀리서 아는 어떤 그런 알미 아니라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기자는 뭐라 그랬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되 그 너비도 알고 그 길이도 알고 그 높이도 알고 그 깊이도 알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 알기 위한 일이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데 우리들의 삶의 귀한 시간을 들이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압니까? 사실 그런 점으로 보면 오늘 요한의 질문은 사실 건강한 질문이에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시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때때로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도 자신의 어떤 구약적 지식이죠. 그 당시에는 구약적 지식, 구약적 경험이 메시아를 확신하는데 방해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의구심이 들을 수도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은 나타나는 사실을 증거로 그렇게 대답해요. 뭐라래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사야 61장에 1절에 예언된 이사야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죠.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하게 하라 하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심은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이 열림을 선포하며 그랬어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해방 이거와는 상관없이 죄의 영향력 아래 묶여있는 인생들을 복음으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바른 메시아관이지. 근데 우리는 어떤
예수관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뭐든지 잘 된다. 예수만 믿으면 다 잘 된다는 어떤 성공주의가 있었어요. 아니, 지금도 있습니다. 이게 아직도 교회 안에 유통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 성공을 위해서 단순하게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당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내 뜻과 내 욕망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잘못된 방향의 사회적 상황과 맞물려서 기복적인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올바른 예수복음을 무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등대교회를 통해서 이 안산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해야 합니다. 우리 등대교회가 복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 상한 자를 싸매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거죠. 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면서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성령님과 함께 예수 복음을 믿고 연구하고 삶으로 예수 복음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교회 안에도 부지기수입니다. 이 복음, 예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예수 복음을 들어야 돼요. 일단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듣고 그리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매일 만나야 합니다. 매일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성경에서 만나고 기도하며 만나고 찬양하며 만나고 예배하며 만나고 전도하며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한 번 한 번 하나하나 경험하며 알아가야 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이성을 만나서 헤어지기 싫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복음을 만나서 더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아는 만큼 그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일단 복음을 세밀하게 아시고 그리고 알게 된 복음을 이제 만방의 삶으로 드러내는, 선포하는 등대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